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옛날 저희들이 주기도문 할 때에 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아니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래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어봅니다. 주기도문 한데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에서 뭘 구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뭘 구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허탄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하게 구해야 될 것을 알고 나면 이제는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붙들고 이것만 구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자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계십니다. 왜 이 나라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끌어오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그 나라 시민권을 이제 꺼내들고 제대로 그 나라의 시민됨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허리가 약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삐걱 하더니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서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겠는데 강단에서 전화기까지 불과 5m밖에 되지 않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쇼크가 오고 이제는 마디마디가 굳어져가는 그런 때입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이신 생각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 허리 그렇게 소중하냐? 예, 제 허리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허리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들아, 내 허리가 그렇게 너에게 소중하듯이 나는 모든 영혼들 위해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나한테는 소중하다. 허리 고쳐주세요. 허리 때문에 죽겠어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이 주님이신 생각을 받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건강 주시고 교회 주시고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건 생각도 안 나고 그때부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나는 지금 영혼이 살아있고 그저 허리 하나 아픈 정도인데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 바라볼 때 자식 죽어가는 아들, 딸을 자식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울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심령을 제가 몰랐습니다. 내 문제, 내 통증은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이제까지 목사로 살았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져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참 기도하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너 허리는 내 이름으로 외쳐라. 그러면 나을 거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는 고쳐질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던 그 허리가 펴지면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바로 써야 됩니다. 시시한 데에 쓰면서 안 일어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이름이,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살리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런데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두룩한데 그 이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이름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이름 앞에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되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부터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으십니까? 내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하도 추우니까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불 나오는 단어만 계속 읽으셨다고. 근데 성령의 불, 그걸 경험할 때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추운기가 다 없어져서, 이 불을 진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 얻고 싶은 그걸 가지고 쭉 성경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자연 만물, 영적 세계, 육적 세계 다 다스리는 분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고 만드신 분이 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계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세우고 그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대리자인 사람에게 맡겨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말씀대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그것만 했으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낙원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매달리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문제의 근원을 바로 파고 들어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현상만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계속 해결받았는데 또 생기고 또 해결받았는데 또 생기고 반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 법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모든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통치자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을 자기 나라의 대리인으로, 하수인으로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맡겼어요. 강제로 시키지 않았어요. 너가 우하든지 자든지 너가 선택해라.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을 나무도 주시고 선택하는 대로 하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한 번 선악을 나무에 따먹은 순간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 놓고는 결국 딱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콕끼여가지고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맡아서 다스릴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그걸 타락이라 그러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마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마귀 명령 따라서 마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죄죄라 그러면 죄, 너 욕심 그대로 살아. 먹음직스러운 거 많이 먹어. 보암직스러우면 그냥 계속 보고 그거 다 너 거 지혜.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많이 배워가지고 인간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 많이 공부해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온 세계가 복받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이 복덩어리가 저주거리로 바뀌어지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거리가 되고 남편이 저주거리가 되고 자식이 저주거리가 되고 일하는 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되고요. 하나님 주신 온 세계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뿌리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역이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받는 백성들,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지경을 눈으로 보여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간 데까지 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시대에 있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 왕을 세우리라고 하신 그대로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 후손 가운데서 진정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 다윗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건 나라 개념입니다. 정치적인 나라의 개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자기 나라, 자기 백성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은 원형을 비춰주는 그림자인데, 원형은 생각하지 않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게, 성경 읽으면서 맨날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 그 당당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 시대에 다윗 왕국의 회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왕이 온다,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이 예언하던, 구약이 사모하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이미 활동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마가복음과 출애굽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악한 권세, 악한 나라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3년 활동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의 가장 악랄하고 더럽고 인간을 흉악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귀신이 시킨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죄짓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해 임하게 되어질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다고 하실 때는 그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에게 잡혀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멀쩡한 정신으로 이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원치 않는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떠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따르다 보니까 육신까지도 완전하게 황폐하게 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병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병들면 힘들어하는 게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뿌리가 죽음인데,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벌벌 떠는 것이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증거예요. 마귀는 죄짓게 만들고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결국은 죽인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 안 죽으려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계속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마귀의 나라 가운데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을 결박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시는 과정이 바로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컸지만 바로가 흉내낼 수 없는,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 힘 앞에서 꼼짝 못하던 노예된 백성들, 그 주권자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새 백성을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던 악한 영들과 온갖 악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나에게서 즉각적으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매여 있는데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힘통함을 찾아가는 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 계속 밥을 던져줍니다. 그래, 영적인 거 관심 가지 말라. 내가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고 문제없게 해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 이게 누구 유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려고 하는데 40일 금시하고 줄이셨을 때 산 위에 예수님을 데려놓고 내한테 절하기만 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 말고 세상 나라 세워서 차지하는 자리에 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영혼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게 뭐겠어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방인이라도 풀어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풀어내는 그 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혼의 마귀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땅에 나를 믿는 나라가 많아진다고 나라 확장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정에서부터 아직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자녀들, 그 배우자들, 부모님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들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모든 친척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먹는 거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마실 거 많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적인 열매를 주십니다.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안팎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시작해놓고 이 나라 전파해라. 예수님 다시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시종일관 따를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준다고 하는 세상 나라. 뭘 준다 그랬습니까? 권력 준다 그랬습니다. 명예 준다고 그랬습니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따라오는데도 주님, 나는 오른쪽에 앉게 계시고 왼쪽 앉게 계시고 누가 높으냐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권력을 청탈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버리고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원하는 부모님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 배우자가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뛰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마귀를 향하여 분명히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 이스라엘 구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백성 구원하는 수준, 한 민족 구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 민족, 다른 민족이 없어요. 주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호주 나라냐 코리아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는 그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들고 다 돌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수준만큼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우리 자녀들도 그 수준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동네 하나도 떠나지 못하던 저희들이 이 호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는, 통계를 보니까요,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통계를 보니까 200개 이상의 민족이 호주에 살고 있고 300개 이상의 언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 호주의 현황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에보리진과 영국 사람밖에 없었던 이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바로 영국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호주 나라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문을 여시고 모든 민족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면, 그래서 이 호주가 다민족 국가가 되게 하셨다면, 코리안으로 시작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코리안주의를 버리고 백호주의가 깨지면서 문을 열었듯이 문을 열기 시작할 때에 200개의 모든 민족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수여하면서 하나님의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민족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국제가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될 시민권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졌으면 다른 시민권 찢어버립니다. 그 여권 필요 없습니다. 숨겨가지고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쓰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것, 좋은 것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지금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낚시 바늘에 달려있는 그 미끼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덜썩 물었다가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죄악에 끌려다니며 정욕에 끌려다니며 내 자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의 향락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어요.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생할 만큼 했으면 이제 정욕으로 산 게 질린다, 물린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권력이 주는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기도 결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구해집니다. 다른 거 다 버리지 않고 한쪽을 택하지 않으면 이중첩자가 돼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6.25 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전쟁 일어나가지고 한 번은 인민군이 들어오고, 또 인민군이 나오고 나면 다음에 국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근데 그 서울 수복될 때도 그렇고 그 끼어있던 사람들, 인민군 들어오면 인공기 들고 나가가지고 환영하고,
또 미군 들어오면, 한국군 들어오면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 깃발 들고 나가고. 여러분, 그 두 가지 깃발을 안 든 사람은 숨어 지내야 했든지 아니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두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들어오면 웰컴하고 저 나라 들어오면 웰컴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 즐거움을 같이 추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누렸으면서 이 세상에 복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안에서만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채널은 절대로 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채널밖에 없습니다. 기도 채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채널밖에는 내가 더 이상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찔러주시면서 놓으라고 하실 때에, 포기하라고 하실 때에 미련 없이 그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는데 80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무 무기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따느라고 우리 돈 한 푼 내지 않았어요. 시민권 시험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저 다가오셔가지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의 나라의 시민권 들려주신 겁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지구화를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불하시고, 주님 편에서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복음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하나님 나라 시민 되는데 돈 받으면 안 된다. 다른 어떤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다른 거 포기하는 고난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새로운 나라 세우시는 과정이 뭘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알아주고 인정해줬다면 절대로 나가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일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지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서 괴롭습니다 그렇게 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라 약속이 뭔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생각도 안 했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살다 보니까 430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 다 됐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못 살게 하나님 만드셔서 애굽 사람이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애굽 사람이 날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고 바로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착각하고 아군으로 생각했는데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 숫자 늘어나면 안 되는데 절대로 아군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인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 보세요. 이용해 먹고 갖다 버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두려워. 부르짖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그 문제 해결해서 애굽에서 더 잘 살아라,
이제 노동 안 해도 되니까 애굽에 푹 빠져서 살아라가 아니라 애굽 떠나야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과 빠이빠이 하고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 다 놔두고 갑니다. 430년 동안 장만했던 집, 땅,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가나안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그래요. 가나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고쳐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아보겠다고요. 이 세상 얼마나 사시겠어요?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결국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멸망할 그 도시에다가 뭘 장만하시며 싸우시겠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투자하라고 주신 것뿐이고, 떠날 때는 다 털고 가야 제대로 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인데, 얼마나 많이 쌓아서 얼마나 이 땅에서 편안하게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설 날이 가깝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조급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나라 다 구해봤어요. 그 나라 안 구해본 줄 알아요? 주님, 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지금 저 모양이에요. 더 악화가 되었어요.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악화되는 거 보니까 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래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고 들떠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떠날 때야. 와가지고 결산해가지고 청산할 때가 아니고 이제 떠나는 시간인데 완성될 걸 기대하고 있으면 되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심어놓고 물 주고 시간 지나가면 그게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과 그리고 생명을 순교하며 드리는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눈물을 원하세요. 작은 땀방울을 원하세요. 작은 빗방울을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날이 되어지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미리 바라보면서 언제 될까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피곤해가지고 뭐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나라가 또 가까이 오겠네요. 주님 나라여 나가 속히 마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셨어. 이제는 이 땅의 나라에서 계속 핍박받고 계속 반대받고 이 나라 백성답게 안 사니까 날마다 사방으로 옮겨싸임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이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희망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임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광 구하다가 거기서 함께 망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할 때도 계속 와가지고 이거 행해가지고 너 나라 세워라, 너 나라 세워라, 너 나라 잘되게 해라, 너 가정 잘되게 만들어라, 너희 교회 잘되게 만들어라, 한국 민족 잘되게 만들어라. 자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포함하는 큰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점 채우고 분점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먹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따로따로 지점 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분점이 없고 지점이 없어요. 한 나라일 뿐입니다. 한 고적일 뿐입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이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과 연령과 온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어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고,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군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만나서 이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다 똘똘 뭉쳐 하나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